34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은 후에 야곱의 식구들은 행여라도 세겜 족속이 보복이라도 할까봐, 아니 당연하죠.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던 찰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나 서원한 곳이었습니다. 서원한 내용을 본즉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며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간은 모두 다가 보통 약속을 해놓고도 느슨해지기도 하고 상황 사정에 따라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잊기도 합니다. 야곱 일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 다른 말로 루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곳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떠나라는 명령에 잘 순종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창세기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입니다. 이 순종에 대한 결과로다 이 셋은 모두 다가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부여받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축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잘 보여줬습니다. 괜히 고집부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그 자리가 내가 즐기는 자리요, 죄의 자리요, 우상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면 가면 안 되는데 굳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행하고 떠나가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 축복받고 형통한 자리에 모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하죠. 주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돌아보면 아이고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엄청 손해보고 고생했겠네라는 계산이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계산도 잘 못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기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자로 선 야곱은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은 의복을 받고 입으라. 명령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야곱이 식솔들에게 올라가자 제단을 쌓자 하니 모두 다가 그 리더십에 동의하여 세겜에서 약탈한 그 모든 이방 신상과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고 우리가 리더십을 따라가는 것도 나를 낮추고 리더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항상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이 다 있지요. 철저히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1절에 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 제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지요. 주를 향한 마음 외에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꼭 무슨 우상의 형상을 가져서 우상이 아니고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가 되어질 때 그분의 보호 아래 있고 또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야곱의 일행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꼭 어떤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강한 것이 아니죠. 보시다시피 여호와께 속해버리면 제일 강해집니다.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싸워버리는데요.
전에 원처치 신문 기사에 자주 뜨는 거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놀라운 간증들을 했다고 하잖아요. 미사일이 날아오다가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것들요. 천사가 잡아 돌려버렸나 보죠. 미사일이 시스템 오류로 쏘자마자 자기네로 돌아와서 폭격한 것도 최근에 2차례 있었고요. 요즘 같으면 러시아가 핵을 마음대로 못 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썼다가는 그쪽도 당황스러운 날이 올 수 있다네요. 뭐 여하튼 공산당 쪽은 그쪽을 지원하고 또 서방은 열심히 지원하는데 평화적으로 속히 전쟁이 끝나길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절입니다. 리브가의 이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갑자기 유모가 왜 나옵니까? 창세기는 족장들의 죽음과 사라와 라헬의 죽음을 언급했지만 리브가에 대해서는 조용한데 이 유모는 이삭의 자녀들을 잘 길러냈다는 얘기도 있고 리브가가 죽은 후에 엄마를 대신할 만한 여자가 야곱을 마중하러 나온 그런 인물이다. 창세기의 편집자와 고대의 독자들에게도 그렇게 반영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전의 베델과 분이엘에서의 사건을 반복하는 형태인데요. 확인을 다시 하시는 내용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분이엘에서 이미 이스라엘로 바꾸어 불려졌습니다. 그 전에는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이 하나님인지 밝히고 있고요. 자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다시금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아와서 명령대로 제단을 쌓았고 이번에는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습니다. 전제는 음료 즉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이기도 합니다. 전제물을 붓는다는 것은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는 바칠 제물이 없어서 기름만을 부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부자가 되어서 전제물도 부은 형태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을 느꼈을 때 제사의 마지막에 행하는 전제를 자신의 사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주를 만난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야곱은 감사의 제단을 썼는데 자신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조처들을 취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즉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여 행동과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와 함께 이제는 과거의 오점들이 있는 예배에서 온전한 예배로 되어줄 때 주님의 보호와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장본이 되어지는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알게 모르게 지니고 있었던 것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 고쳐지지 않는 것 있습니다. 오늘도 빚어가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구별된 신자,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내맡긴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